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지상에 지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바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또 그의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당시에는 함께 다니지도 아니하였고 사역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하면서 상당히 마음에 반대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후에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이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지도자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말씀을 안 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면서 정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만나 주셨는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을까? 이것이 사실 상당한 그 사람들에게는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인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사실 두려워하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을 때 유령인가? 그럴 정도로 깜짝 놀랐죠.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육체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나를 보라고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살과 뼈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못자국 난 손 만져보기 전에는, 창 받으신 그 옆구리 내가 손으로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 나는 못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도마를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도마에게 자, 이리 와서 내 몸을 만져보라고 그러면서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살과 뼈가 있으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을 잡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영으로 부활하셨다면 음식을 드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 보면 제자를 만나시고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조반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리 와서 이 조반을 먹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육체로 부활하셔서 살과 뼈가 있어. 그리고 분명하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주 자유롭게 다니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육체로 부활을 하셨지만 또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싹 나타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계셨다가 갑자기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갑자기 이곳에 나타나신, 한국에서 나타나실 수 있고 이 미국에도 나타나실 수 있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문들이 닫혀 있을 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다니시면서 만나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 육체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동떨어진 그런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참으로 이 마음 가운데 이 기쁨과 그리고 소망과 이 확신에 찬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1절로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변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한. 자, 언제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것이냐?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 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자매님들은 최고로 아름다운 미인들로 쫙. 그러니까 다 평준화되니까 지금 너무 그렇게 고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막 너무 화장품 좋은 거 쓰시려고 그러지도 말고 그냥 다 평준화 된다니까요. 가장 예쁜 사람들로. 그러니까 참 부활할 걸 생각하면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막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그런 모든 약점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영화로운 몸, 건강한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다 그렇게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히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망 권세를 가진 이 원수 마귀가 이긴 것 같이 좋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탄 마귀는 이긴 것 같이 보여졌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를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겼고 죄를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55절로 5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다 이 사망의 두려움,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게 됐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만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5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크고 작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 마지막 때는 참 환난 많은 세상. 그리고 요즘 교인들을 보면 참 나약한 그런 연약한 그 심령을 가지고 참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만 해도 그렇고요. 점점 더 세상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 시험은 강하게 하는데 그 시험을 받는 성도들은 점점 나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부활신앙이 없을 때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온통 모든 것들이 마음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빼앗길 것 같고 놓칠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은 점점 더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마귀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부활신앙은 이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마치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카타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어요. 이 카타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굴을 파고 그 속에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카타콤의 그 벽에는 많은 글씨들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장 즐겁다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 뭐 동굴에서 어떤 경우에는 동굴에서 낳고 죽고 그러면서 이 바깥에도 제대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고요. 그럼에도 그들의 그 영혼이 즐겁다는 거예요. 왜? 얼마 안 있으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냥 이곳에서 조금만 손해봐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마치 모든 것 다 끝장난 것처럼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 마음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염없이 자기는 하나도 복을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갖은 고통을 다 당한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시험도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것은, 시험 후에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것은 잠시 후면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안함에 기뻐하면서 안주하고 거기에 그냥 푹 빠져서 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바로 내가 받을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 일에 그렇게 힘쓸 수 있습니까?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사람,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 결단코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그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생명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가진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은 우리가 사도 바울 가장 위대한 인물로 참 흠모하고 우리의 롤모델로, 그리고 참 귀한 신앙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추앙하지만, 그때 당시로 본다면은 무슨 바울이 자식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실 보면 주를 위해서 그냥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 다음에 주로 가는 곳은 감옥이고, 그리고 뭐 돌에 맞고 매를 맞고, 뭐 정말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마음고생, 육체적으로는 심한 고생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죠. 아니,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는 사실 가마니엘 문화생이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괜찮게 살았던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다 갖췄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참 대단한 인물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다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시험과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 과연 그러한 장애물들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러한 시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 부활신앙을 가져야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런 엄청난 시험에 빠져 있을 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부활신앙. 바로 죽어도 살렸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만 있다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고 죽음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다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도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도 아파하고 계십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면 다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데 그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신앙으로 다 회복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